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실력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시리 외롭습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저막이 유혹합니다.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저막이 유혹합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여러분들과 고백할까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빛난 별 유광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빛난 별 유광 아멘.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갈라짐과 분열과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의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가운데 주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혜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세워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지금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묵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바쁘고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 하루만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2년하고 8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상과 환경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약해진 믿음의 끈을 강건하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만나서 나누고 교제하지 못하며 가늘어진 관계의 끈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흐릿해진 예수님의 흔적을 확연하게 하시고 희미해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강하게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나약하고 부족했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던 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성향과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합쳐져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갈라지고 세상과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옵니다.
77년 전 8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을 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과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이외에 어떤 이념도 신념도 정치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고 아름다우노라 말씀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하고 마약과 살인이 넘쳐나며 또 끊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죄악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해 가늠할 수도 없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부디 이 세계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전염병이 멈추고 마약과 살인이 뿌리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분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가 되어 혼탁한 세상이 맑고 깨끗해지는 중심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잊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표대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첫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오늘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청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요. 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아빠 근데 우리 조장이 나보다 15살 이상 나이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연합수련회고 조를 나이별로 되게 다 섞었거든요. 섞으니까 한 조에 심하게 차이 나는 조는 20살까지 이렇게 한 조에 오빠 누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조원 활동을 하는 그런 수련회를 어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같은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모뻘이잖아요. 삼촌뻘인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모라고 불렀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또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활동을 막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어디에다 코드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또 어제는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또 비가 시원하게 왔죠. 그러니까 또 어디 뭐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본당에서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나이도 20살 이상 차이 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4시간 이상을 공동체 게임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저께 우리 김수환 집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연합의 역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질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비효율적인 일들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걸 강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평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성비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할까? 되게 비효율적이다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했나 보니까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청년부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청년들 참 좋죠.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항상 신선하고 좋아요. 근데 늘 신선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했던 상담인데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신선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와서 물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결단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또 가면 또 신선하게 찾아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참 힘든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청년들한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는데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와서 또 똑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하면서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 텐데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내가 또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 시간을 또 낭비하고 허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얼마 전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욕하고 싶고 좀 호되게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듣고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까 못하겠고 참 그래서 이 어려운 이렇게 잘 끌어오는 이 시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참 하고 싶지 않네요 하면서 좀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이 되다가 보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낙담이 될 때 어떻게 했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5번을 방문합니다. 5번의 방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베씨가 아니고요.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고 교제하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서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을 못 만나고 10월 만에 다시 쫓겨났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을 했고 세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총회에 대한 기록을 쓴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했고 다섯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면 5번의 방문 중에 어느 방문이 제일 중요한 방문일까라고 하면 단연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 벌어졌던 오늘 이 이야기, 이게 예루살렘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총회가 그 전부터 있었냐 이게 아니고 이 총회를 위해서 이 총회 이후에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사사롭게 이렇게 바꾸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회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총회 이후에 향후의 발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삼위일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 회의 이후에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고 이후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한다. 그 전까지는 막 싸웠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 싸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총회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런 면에서 이 총회는 무지하게 영향이 큰, 아주 큰 총회였습니다. 왜요? 이 총회 이후에 이방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3차 방문이었던 이 총회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그래서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을 좀 가시면 1절과 2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총회가 벌어졌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총회가 벌어졌습니다. 이 총회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총회에 참석했던 바울에게 사실은 1차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죽이려고 도모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3차 방문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15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3절 하반부인데요. 형제들을 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기뻐했는데 5절에 반대파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 이후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많이 싸운 거예요. 이 일로 많이 싸웠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게 총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논쟁 이후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걸 딱 정리하죠. 9절 볼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나.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인데 왜 그들에게 주려 해? 하면서 베드로가 한번 정리를 싹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정리를 하죠. 그 기둥 같았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하는데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안 드렸구나. 15장 19절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또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총회에 대한 얘기를 쭉 써요.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싸움을 오래 했고 그리고 중요하게 썼는가 라고 하면, 이 싸움 이후에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딱 결정이 되고 이후로는 이것이 딱 정리가 되죠. 그만큼 중요했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공격이 왜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왜 힘들게 했을까? 바울이 다소로 피신해서 6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6년 동안 있는데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사역하니까 너무 열심히 잘 믿고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믿음이 마음만 갖고 되냐? 뭔가 해야지. 그렇게 맨날 입으로만 떠드니까 네가 열매가 없는 거야. 뭘 해야지. 처음에는 아니야 했는데 잘 듣다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리고 자꾸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거든요. 아, 그래,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배받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도 율법에 어느 정도는 행할 것들을 행해야겠다라고 바뀌게 됐죠. 이 공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렸던 이유는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죠. 그럼 믿음의 부족의 얘기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벽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딱 교회단 문 밖으로 딱 나가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무너지죠. 이런 무너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뭘 안 해서 혹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노력을 덜 해서 그래, 금식도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부족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완벽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족,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엔 결코 어떤 부족함도 없으세요. 뭐가 부족한 거냐?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고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가 공격이 올 때마다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뭘 더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당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가 믿는 사람인데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게 맞냐? 그것밖에 안 되잖아. 이것 봐 하면서 자꾸 뭘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순간 이후부터 그 순간 그 후부터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것뿐이죠. 우리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때 증명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가던 그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쓰기를 원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쓰고 있는가, 이걸 좀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신칭의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가는데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2장 1절에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볼 때 바나바 얘기는 좀 나오는데 디도 얘기가 안 나와요. 디도는 거기선 쓰지 않았고 갈라디아에서만 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요, 2장 1절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있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1절과 3절에 디도가 반복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디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누군가? 디도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울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나왔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맡겼던 사람이었고 그레데 교회를 또 맡겼던 그런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나중에 바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많이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디도의 문제가 뭐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아낭카조라는 이 단어가 재촉하다, 강권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일부러 드러내고 있어요. 왜 드러내죠?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의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디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야 했습니다. 피곤한 설명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왜 할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설득의 노력들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쉽게 말해서 피곤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일을 계속 했다는 것을 억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같은 장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14절에 나와요. 한번 14절을 볼까요? 14절, 2장 14절입니다. 여기에 이 2장 14절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게바를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어떤 것이었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억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부정형의 말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억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의 단어로 이걸 똑같이 쓰면서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를 보여줘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울은 노력하고 애쓰면서 구차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차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냥 유대 사람처럼 행동해. 괜찮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싸움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바울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드러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고 노력하는 줄 알아? 근데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복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너희가 착각하게 만들어. 뭘로? 너희 행위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게 내가 싫은 거야. 그게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시비를 걸고 있고 이걸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않고 있는 거지. 봐,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열심히 싸워서 보여줄게.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과 3절에 디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절과 3절에 중간에 다른 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몇 절이죠? 2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샌드위치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 본문.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고 가운데가 다를 때 이게 앞뒤랑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이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의 얘기를 앞에 하고 뒤에를 쓰고 있는데 가운데 2절을 집어넣어서 이 디도의 얘기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디도에 어떤 거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랍니까? 네. 이게 지금 디도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여기 2절을 보면요, 여기에 또 안에서 대조가 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와 사사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대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의 얘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다시 말하면 공적인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계시를 따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사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사로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혹은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내 결정으로, 내 개인적인 의지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어떤 단어로 같이 가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이게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 공적인 뜻,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것, 이것이 합쳐져서 나의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총회를 방문했지.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지. 디도를 데리고 가면 할례 문제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일부러 할례를 행치 않았지. 의도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디도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나의 뜻도 그렇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도 나의 뜻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개인적이라는 것을 좀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가서 정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람적인 누굴 만나는 일 괜찮아, 난 만날 거야. 여기 위에 유력한 자들 누군지 쭉 나오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서서 연설을 했을 거예요. 복음의 원죄에 대해서 연설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했고, 요한을 만나서 얘기하고, 야곱을 찾아가서 또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왜 할례를 행치 않은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복음은, 믿음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야. 완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많은 노력을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고하신 적이 있냐고. 참 비효율적인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수능날 기도회를 했어요. 수능 시간에. 그래서 수능 보는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 내내 기도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황시원 목사 기도회 인도 잘하니까 황시원 목사가 좀 하자고 만장일치로 부목사들이 다 추천을 했네요. 제가 인도를 했어요. 뭐 하죠, 뭐 그거 못해요. 뭐 시험 시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셔서 앉아서 기도회 인도하고 음악도 안 틀어줘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통성으로 아까 그 목소리로 해서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1교시가 끝났네요. 2교시가 끝났네요. 3교시가 끝났네요. 계속 그걸 90분씩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면 오늘 제2외국어 여기 시험 보는 아이 학부모 있으시면
다 끝나서 가는데 예우가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5시까지 기도를 인도했어요. 말을 못하게 목이셔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분 제 머리가 이게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분 기도하고 나면 내용이 없어요. 국어에 대해서 도대체 90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국어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수리 영역에 대해서 90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해야 돼요. 수리 영역의 역사와 이것이 시험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왔는지 막 하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도 했어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시험에 붙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제가 왜 다음에도 또 제가 했냐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게 은혜가 됐어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는 그들의 모습. 참 왜 하는지 모르게, 이러한 수고를 왜 하는지 모르게 하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로 가는데 자기가 사사로이 하나님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되이 되는 것이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괜찮아,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방을 다니다가 거기 그 교회는 봄 대신방이 있었거든요. 봄 대신방을 하면 부목사들이 5kg가 쪄요. 계속 먹어야 은혜를 받으셔서 많이 먹어요. 한 집에 갔는데 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셨어요. 많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님이 자꾸 뭘 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계속 맛있게 먹고 더 달라고 하고 좋다고 이렇게 참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 집이 7번째 집이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분이 너무 은혜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할머님이 교회로 왔는데 저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반겨주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제 손에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된 거죠. 그분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해줬던 시간이 고마웠던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거저 두지 않으십니다.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처음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상담한다고 애들이 달라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달라질까? 매번 실수하고 또 반복될 텐데 그때 찾았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언젠가 쓰신다면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일의 보람이 있다. 빌립보서를 잠깐 보실까요?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말년에 쓴 성경이잖아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역을 쭉 하고 다 돌아봤을 때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단어, 밝혀라는 이 단어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이 어그러진 이 힘든 세상에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쓰시는 모든 애씀과 수고들이 있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기에 우리의 지금의 노력이 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처음에 그 가사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찬양이 생각나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뒤에 여러분의 노력을 쓰시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옆에서 수고와 애씀을 통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앞에 찬양을 우리 소준영 간사 인도할 때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된 게 있었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참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애쓰면서 기도했던 그 일들, 참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 일들, 감당했던 그 일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고 붙잡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제가 우리 함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 모든 일들, 참 보잘것없이 하나님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들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시고 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열매들, 우리가 쓴 모든 이 애씀과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빛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참 보잘것없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수고하는, 주님 앞에서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 계속해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이 송출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에 7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어제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교회와 팀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팀 수양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월 28일 주일까지 있고요. 교회와 베어스타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3기 새가족 교육이 9월 17일 하루에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김승원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둘로스 훈련학교 30기 TT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마다 맑은 생활초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좋은 하나님의 예배 통로 또 메시지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수연 반주자가 오늘까지 이제 반주를 하시고 우리 함부르크로 주재원으로 가정이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봉사하게 되셔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셔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하고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고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459장 찬양 부르시고 이어지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람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참 보잘것없이 참 초라하게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무너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애쓰는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